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의 통해서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 그리스도의 장소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옥합을 깨지 아니하면 향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옥합이 아무리 귀해도 그 안에는 향유 때문에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천하보다 귀해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깨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겉사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나오고 주님의 감정이 나오고 주님의 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라, 용서해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원래 사람을 만든 목적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절기로? 알아요. 라마단. 네. 그 건너의 밤. 그건 걔네들은 저쪽이고 이슬람 애들이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는 오늘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오늘이 6월절이에요, 그들은. 근데 6월절이 이스라엘이 절기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절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해서 절기를 없애버렸어요. 자,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에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기념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모세 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영원한 절기를 지켰는데 이 지킴을 통해서 주님을 알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7대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라 그러거든요. 이 절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이라는 걸 또 몰라요. 그러니까 유익을 못 얻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7대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고 지키니까 유익이 없는 거고, 또 이제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 절기라고 해서 아예 없어버렸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구나.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거구나. 그럼 6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사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교절이죠. 주님이 사흘 동안 땅속에 들어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음부로 내려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초실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5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게 맥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봄절기, 여름절기가 이제 맥추절도 여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절기, 여름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가을절기만 남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거든요. 가을절기가 뭐예요? 이제는 나팔절.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나팔절 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거거든요. 이 나팔절만 지금 남아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7년 대환란,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었구나.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게 7년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 이걸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7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초림하셔서 봄절기, 여름절기를 이루었고, 그럼 재림하실 때 뭐가 이루어져요? 가을절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공중 강림할 때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
북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 오신다고. 그래서 나팔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절기를 이건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기념하기 한 절기인데, 그럼 이미 봄절기, 여름절기를 끝났다면 우리는 가을절기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올해 나팔절이 몇 월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이 무슨 날이에요? 개천절이죠. 하늘이 열린 날이에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요번에 원래 이게 이제 그 년마다 달라요. 그 나팔절이라는 게. 나팔절은 또 이제 월삭 초승달이 처음 보이면 시작되는데, 초승달이 언제 보일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도 10월 3일 전후로 월삭 초승달이 보이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왜 어느 때 이게 바뀌는 줄 모르니까 바뀔 때 나팔을 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 항상 이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이 어느 때 올 거, 왜냐하면 주님이 절기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해마다 이렇게 6월절부터 해가지고 이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나팔절이 되면 또 기념을 하죠. 주님 오시는 걸 항상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매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절기대로 오셨으니까. 그럼 올해 안 오면 또 내년에 또 나팔절을 기다리고, 또 안 오시면 그 다음에를 기다리고, 그 대신 뭐야? 항상 깨어 있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영원한 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번에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 때 희생이 돼야 되는 이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게 이제 모세 때부터 예수님 AD 69년까지 9마리밖에 태어난 적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10번째가 태어나면 주님이 오시고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걸 이스라엘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22년에 미국 텍사스 주에서 5마리의 암송아지가 태어났어요. 그걸 미국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야지 이제 3년 있다가 3년 될 때 잡거든요, 이거를요. 그러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성전의 자리에 지금 황금돔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바로 그 장소였었거든요. 거기에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 파괴됐고 나니까 황금돔이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요? 소를 사들였기 때문에. 야, 그럼 얘네들이 이게 제사 지낼 거 아니야? 그럼 이 성전 없애고 자기들 성전 질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마스 수장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소를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작년에 10월 7일 날 미사일 쐈잖아요. 5,000발 하마스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أمام كل العالم تارة بسحق كبريائه والرد على عنجهيته في 7 من أكتوبر، وتارة لمواجهة بطشه وإجرامه في معركة أسطورية تبدو من نسج الخيال ودرب المستحيل. نعود 100 يوم إلى الوراء، نذكر بعدوان بلغ أقصى مداه على مسرانا وأقصانا، وبدأ تقسيمه الزماني والمكاني فعلا، وأحضرت البقرات الحمر تطبيقا لخرافة دينية مقيتة مصممة للعدوان على مشاعر أمة كاملة في قلب عروبتها ومسرى نبيها ومعراجه إلى السماء. These are the red heifers that landed at Israel's Ben Gurion Airport. Rabbis believe the ashes of a red heifer are necessary for purifying priests to serve in a future temple. The ashes of the red heifer would be used to purify water from the Gihon spring in the city of David. Just a few ashes could purify thousands of gallons of water. That water can be then purify priests from any contact with a dead body, so they can offer sacrifice in the temple. Once we have the red heifer, we'll be completely pure, and we'll be able to rebuild the temple. The Jewish sage Maimonides from the 12th century said throughout the first and second temples there were 9 red heifers. He said the 10th would signal the appearance of the Messiah. That's why many are excited about this arrival.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에 공개되지 않은 안전한 장소에 있습니다. 성경에 제사를 재현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붉은 암송아지들은 1살 반에서 2살 사이입니다. 암소들은 최소 3살이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결격 사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얀 털이나 검은 털이 한 가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와 관련된 의식은 올리브산에서 치러져야 하며 성전이 바로 보이는 장소여야 합니다. 12년 전에 확보된 이 땅은 두 가지 기준에 맞습니다. It had to be exactly at the fronted place that the priest that made this ceremony can see the holy of the holy place. 이츠하크 마무 라피는 제3성전 건립을 목표로 하는 5분의 예루살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nd we hope that in a year and a half from today, we can make here in this area the ceremony of the red heifer. That actually will be the first step to the temple. 마모 라피는 죽은 것을 만져서 더럽혀지지 않은 제사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Temple Institute actually had 9 pure priests. They didn't born in hospital, okay? They born at home. Because they are priests, so anyway, they don't go to any cemetery. And they are pure. And they are waiting. So we have the priest, we have the red heifer, we have the land, and we have everything ready. We just need to wait another 1.5 years. 조엘 로젠버그 작가는 제3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Jews are divided, actually, between does the Messiah himself have to come and build the temple, or do you build the temple and the Messiah comes? So among those Jews, Israelis who care, that's actually, they'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camps. I think most Israelis don't think about it, don't care, and actually would get a little worried of talk of a third temple because we already have enough trouble. 로젠버그 작가는 기독교 공동체의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Those who think about it and those who don't. Most Christians, I think, don't think about the third temple, but those who do believe that it will be built before Jesus returns for the second coming, not necessarily before the rapture, but definitely before the second coming, and that the Antichrist will take over that third temple during the tribulation and try to rule the world from there. Could it happen in our lifetime? That to me is intriguing. I think we don't know, but there are some Jews who are really making, as you're reporting on, preparations to get ready for that moment, and that's something to watch close. 스틴스는 2024년 6월절에 열릴 붉은 암송아지 의식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thing is in place now with the red heifers. As long as they stay pure, one of them stays pure, then we have everything in place, including the priest. 제3성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2024년 6월절에 붉은 암송아지 의식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The conflict in Gaza now entering its 6th month. The Israeli operation to root out Hamas terrorists there has resulted in the deaths of 30,000 Palestinians and 242 Israeli soldiers. The war started after Hamas attacked Israel on October 7th, killing almost 1,200 people and taking nearly 230 hostage, some still in captivity. Despite the deadly outcome across the region, one trigger for the Hamas rampage has been widely overlooked. Chris Livesay has the story from Jerusalem. The infamous October 7 massacre that sparked a war. But one confounding yet eye-opening motive has escaped the headlines. In a recent speech, a Hamas spokesman blamed the Jews for bringing red cows to the Holy Land. The cows he's talking about at a secure, undisclosed location are these. Red heifers, to be precise. Some Jews and Christians believe they're the key to rebuilding the historic Jewish temple in Jerusalem and to beckoning the Messiah. To understand, you have to go back nearly 2,000 years when the ancient Romans destroyed the last temple in the city. To rebuild it, these believers point to the Bible's book of Numbers. It commands the Israelites to sacrifice a red heifer without defect or blemish, and that has never been under a yoke. Only then can the temple rise again. Caring for them on an Israeli settlement in the West Bank is Yitzhak Mamo. So we have here, after a long research, we find in Texas. Texas Red Angus, flying them 7,000 miles to Israel. A massive altar already awaits, where the heifers are to be burned. According to some believers, the ceremony needs to be performed right here on the Mount of Olives, looking directly into where the temple once stood. But something else now stands in its place. The Dome of the Rock and Al-Aqsa Mosque, among the holiest sites in Islam. Today, only Muslims are allowed inside, but that's not stopping Jewish activists outside. 6 days a week, Melissa Jane Kronfeld leads groups from around the world who defiantly pray, as close as armed guards permit. It's not about the destruction of Islamic holy sites. It's about preserving this place and being guardians over the house of God for all people. So you're happy with it where it is? No, it's going to go 100%, but I believe it's going to go. It's 100%, yeah. The whole thing's going to go. We have to build a temple. When you say that Dome of the Rock has to go, MJ, it's hard for me to imagine something more incendiary. Well, let me ask you something. The Middle East seems pretty destabilized right now, and the war, if I'm not mistaken, is already here. To be clear, hers is a dream not shared by the Israeli government or by the vast majority of Israelis and Jews, but it's been enough to incite numerous Islamist groups.
Hamas has dubbed its October 7 assault on Israel the Al-Aqsa Wave and has the Dome of the Rock on its emblem. But this is sacred ground to billions of Muslims globally, not just Hamas terrorists, stresses Imam Mustafa Abu Sway of Al-Aqsa Mosque. Al-Aqsa Mosque belongs to all Muslims. So you'll find reaction from Indonesia to Toronto to New York. That's really given. Al-Aqsa Mosque belongs to all Muslims, and the Muslims today are 2 billion people. Simply by performing these acts, are these Jewish activists kicking a hornet's nest? They are. A hornet's nest they're kicking all the way to Capitol Hill. So good to see you here in the nation's capital. Those sacred cows were showcased in Washington at a recent prayer gathering. Many evangelicals believe these red heifers will usher Christ's second coming. We need the Messiah to come, right? So for me, the red heifer is red for the blood of Jesus Christ. Back in the West Bank, Mamo says the ceremony could take place any day. But can you understand why Hamas could be outraged by something like this? I cannot understand that even if they are right, why they have to slaughter and rape people to win their war. Terrorists have been attacking us before we ever dreamed of these cows, he reflects. They don't need them as an excuse to kill. For CBS Saturday Morning, Chris Livesay, Jerusalem. 잘 보셨어요? 이게 깨어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오늘 또 이렇게 6월절 제사에 저게 이제 진짜 잡아져가지고 그 제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 제가 없이는 정결의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성전에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 다음에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근데 요번에 그 미사일 그 이란에서 처음으로 쐈잖아요. 그때 그 성전산 위로도 날라오는 걸 격추를 했어요. 그럼 이게 어느 때인지 뭐가 날라와서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얘기하는 게 100% 없어질 거라고 확신하잖아요. 왜냐면 그 자리가 성전 질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그 자리 외에 뭐 옆에다가 짓는다는데 안 해요. 그 자리예요. 그럼 그 자리가 지금 만약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은 그래서 지금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삼성전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 그러는데 적그리스도가 이걸 짓는 걸 도와줘요. 그리고 3년만 있다 7년 환란 중에 3년만 있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적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이미 왔잖아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3성전을 지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적그리스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요건 휴거 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를 데리고 다 올라가면 이제는 이제 막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적그리스도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이제 뭐 공산화 된다 그러는데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미국도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일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보면은 내가 깨어 있는 자에게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들은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로 알았다면 깨어서 집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경점에 날가시, 곧 당장 오는 날가시는 몰라도 주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지키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깨어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보통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살지를 못해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믿음이 되면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5대 제사 드리는 삶,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 이런 삶을 매일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매일 가서 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는 입어야 되잖아요. 일반 크리스찬들은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로 와야지 이게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죠. 왜요?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모습을 그때부터 발견이 되거든요. 옷을 입어야지 더럽혀진 걸 아니까. 특히 흰 옷이기 때문에, 흰 세마포이기 때문에 바로 한단 말이에요. 바로 가가지고 발씻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두 종류로 이긴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기었으니 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도 이겨요. 이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산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오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나를 비춤받기 때문에 밤날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매일 발견이 돼요.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게.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주님 앞에 나가서 파시즌 받으면 되니까. 이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겨요. 뭐냐면 이미 생명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무슨 뭐 그냥 힘들게 뭐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이기고, 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마귀가 바보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여지껏 순종을 못했어요? 마귀가 순종을 못하도록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죄를 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거잖아요. 제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이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생각을 못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는 않은데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건 몰라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마귀를 멸하고 계세요? 죄를 멸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를 멸해야 되고, 불평하는 죄를 멸하고 있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들어온 목적이 그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줘야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야 따먹어.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주면 마귀가 와가지고 인간으로 죄를 짓게 만들 걸 알았단 말이에요. 정체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려고 그랬더니 마귀가 뭐예요?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걸 발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도 못 이겼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마귀를 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걸 알면은요, 마귀를 다 이겨요. 왜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럼 마귀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이 정체를 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범사에 감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건 마귀를 멸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순종하지 못한 건 뭐예요? 마귀를 멸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명령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잖아요. 뭘 지켜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죄와 사탄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뱀을 다스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린 결과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못 지키고 죄와 사탄을 못 다스린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기는 자가 못 되죠. 그래서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는 자가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이건 풍성한 생명이 돼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는 믿음이 이게 풍성한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왜?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모든 걸 주셨지만 모르잖아요. 그거를요.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밖에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냔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면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임금인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17강 성령론 성령의 은사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 우리 지난 시간에 신앙적인 목적으로 봉사일을 하게 한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저희 그 동아신학교 생도들은 이 봉사하는 거 아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참 봉사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봉사를 못해요. 사실 어린아이
사이는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못해.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되면 봉사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주관을 받아가지고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신앙적인 목적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거. 봉사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건 누가 갖고 오셨어요? 이거요? 네. 손주세요 누구예요? 저것도 봉사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이게 아비 마음이 되면은. 아 그래 그거는 우리 또 전도사님이 갖고 오시고 이게 다 봉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함이 마땅치 않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됐잖아요. 베풉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목사가 되면은 다 받기만 하는 줄 알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을 큰 자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안 해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당시에도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다 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섬김은 많이 받는데 베풀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베풀어야 되는데 받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푸는 마음은 주님 마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돼서 우리를 위해 희생이 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희생하고 봉사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목적 3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음.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목적이 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상대의 부족함이 보이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 돕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갖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다 이기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봉사조차도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남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요 정도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4번, 교회를 완전케 하기 위함.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는 뭐냐 하면은 이제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봉사를 하는, 그러니까 성도가 내가 온전해져서 봉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건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이게 이제 완전한 교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세우는 자들이 있죠. 교사를 먼저 세워요. 그러니까 교사 수준에서 이제 성장하면 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 위에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걸 전하러 다니는 분들, 이게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와 목사 수준은 사실 가르치는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능력을 경험하니까 뭐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사들이 사실 자기 교회는 잘 못하지만은 이게 나가가지고 사역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건 교회도 잘 이뤄가면서 외부 사역하기를 원하죠. 왜요? 다 같이 해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사에서 이제 목사가 되고 목사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닫는 선지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배워가지고 배운 걸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서 아니면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더 높은 단계예요. 그 위에는 뭐예요?
성경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사도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사도들도 있어야 되고, 또 사도가 되기 전에 선지자들도 있어야 되고, 선지자 되기 전에 복음 전하는 자들도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자 되기 전에 목사들도 있어야 되고, 목사 되기 전에는 교사들도 있어야 되고, 교사 되기 전에는 일반 평신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교회 교사 하다가 이제 주의종으로 이제 선택해가지고 신학교 공부시켜가지고 전도사 되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은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서희자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 교회가 아주 이걸 잘하더라고요. 성도들을 세워가지고 교사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의종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 보내고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마치면 안 되고, 그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그래서 선교하러 뭐 이제 해외로도 나가고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들어가야지 선지자가 되죠. 직접 깨달는단 말이에요. 이들은 안에 있는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을 때 이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사도가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완전한 교회가 진짜 드물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 한 사람 목사님만 그냥 추종하는, 특히 이단 교회들은 한 목사님만 추종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신처럼 군림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냥 다 그냥 평신도예요. 그냥 그 위에 교사도 별로 없고, 목사도 없고, 복음 전하는 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오직 그냥 자기만 사도라고 그러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들은 잘못 알고 있죠. 하나님이 사도로 만들어줬다면 성도들 다 이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단계를 가고 있다면 목적을 확실히 해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이 사역을 해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로 봉사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 관념 갖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사실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아무리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도 이 관념이 없어요. 그리고 참 이게 참 못된 목사가 있죠. 뭐냐면 어찌하면 성도들이 그 돈을 뜯어낼까 하는, 이걸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아니,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성도들이 많이 헌금 많이 내게 만들어서 교회 헌신하게 만들고, 근데 성도들이 잘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봉사하게 만들고 물질로 섬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몽땅 털어 거지 되자, 이런 거 가르쳐요. 몽땅 털어 거지 되자. 그리고 자기는 부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흐름으로 또 왔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지로 만들고 자기는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단 교회 교주들이 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진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거지같이 살아요. 그리고 뭐 협동 농장 해가지고 농장에서 일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미혹이 되면 거기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에게 허락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로 심판에 빠지게 하려 함이라.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유혹을 일부러 허락하세요. 왜? 진리만 바로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이단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맛만 보고 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꿀벌 얘기했잖아요. 꿀벌이 있는데 벌이 날아가면서 꿀단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꿀단지를 이제 보니까 너무 이제 맛있어가지고 그냥 먹다가 이제 빠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왜? 너무 심취해가지고. 꿀을 너무 맛있게 먹다가 몸이 잠기는 것도 모르고 빠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옆에 있는 이제 꿀벌이 봤어요. 야, 저 큰일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예 꿀단지를 보면 지나가요. 왜요? 경험이 있잖아. 내 친구가 저거 먹다 죽었어. 그러니까 난 절대로 꿀단지에 있는 꿀은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꿀벌이 있는데 한 꿀벌은 아니야, 저건 미련한 짓이야. 아니, 꿀단지가 있는 이 꿀을 왜 안 먹어? 나는 조금 먹다가 맛만 보고 난 올라갈 거야. 아니, 이제 조금 먹다가 빠져 죽기 전에 올라가면 되잖아. 나로서 가면 되잖아요. 누가 현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현명해요? 꿀 계속 먹다가 빠져 죽는 꿀벌. 두 번째는 아예 그럴까봐 안 먹는 꿀벌. 세 번째는 조금 맛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뭐예요? 날아가는 꿀벌. 세 번째예요?
맞아요. 그게 현명한 거잖아요. 이런 말씀들도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 그래요. 계시록 위험하니까는 맛보지도 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계시록에 빠지다가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단으로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계시록은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계시록은 함부로 푸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위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아예 목사님이 다루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빠져 죽을까 봐. 근데 현명한 사람 뭐예요? 아니 조금 먹다가 나오면 되잖아. 또 내 안에 주님이 있는데 뭘 걱정을 해요? 잘못 생각해도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 믿음대로 되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더라도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잘못 미혹을 받았어도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만 향해 나아가다 보면 미혹도 다 벗겨져요. 이런 경험도 다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거듭나자마자 귀신 쫓는 교회 가가지고 보니까는 손만 대니까 막 귀신이 안 가고 명하면은 나가니까 그거 아주 신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맨날 그냥 샘플로 해가지고 결혼 전에 그냥 조금 행동 이상하면 당신 귀신 들어간 것 같아. 일로 와. 그러면 이제 손만 대면 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넘어가도 이제 다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그냥 손만 대면 넘어가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 또 들어와요. 왜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었으면 거기다 주님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주님을 안 집어넣잖아요. 일곱 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 어렸을 때 했지만 지금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마음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는 그 사역이요. 그럼 풍성한 생명으로 그들이 이겨요.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기는 자, 그들은 못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도움을 받아서 너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현명하다면 그들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야죠. 너는 내 평생 내 젖만 먹고 살아야 돼. 말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마땅히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안타깝게 한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지금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너희 수준이 지금 젖 먹는 수준밖에 안 돼. 난 이게 안타까워. 너희가 빨리 성장해서 밥 먹기를 원해. 이게 진짜 바른 교육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는 평생 그냥 내 젖이나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 사실 이게 편해요. 왜? 말을 잘 듣거든요. 나만 바라보니까 내 젖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요. 또 그걸 또 훈련이라 그래요. 자아 깨트리는 훈련.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쌍소리를 하고 견디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이 못된 이 주의종들은 이 사람들 생각을 이게 깨트린다고 남자들한테 머리에 핀을 하라고 그랬대요. 핀. 여자들이 하는 이 머리 핀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뭐 이제 과자 같은 걸 가지고선 무릎으로 기면서 이거 던져주면 이거 받아먹는 거. 이거 생각 깨트린다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걸 또 좋다고 거기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도 나왔거든요. 이단교회에서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혹이 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작은 애들은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옛날에 또 뭐 여자 목사가 그 죄삼을 받기 위해서는 뺨을 맞아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자녀하고 그 엄마가 나와가지고 서로 뺨을 때리잖아요. 이 짓을 해요. 이거 보면 진짜 야 어떻게 저런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을까. 미혹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잘못을 하면 자녀가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지 이제 자아가 깨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공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은, 물론 어린 성도들은 내가 이제 양육할 때까지는 내 젖이 필요하니까는 내가 양육을 하지만 어느 정도 되면 뭐예요? 원래 엄마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유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은 율법이 하는 거고, 우리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위치를 알았어요. 내가 중매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주님께 연결시키는 중매자라는 거. 그러니까 메시지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성도들을 주님께 지금 인도하는 중매자 역할을 하냐? 자기한테 인도를 하냐? 이거 보면 알아요.
말씀 들으면 안단 말이에요. 야, 저분은 지금 자기한테 인도를 하네. 성도들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자기만 바라보게 만드네. 이게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님으로 가네. 난 지금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더니 아니 저분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네. 저분은 바른 분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의식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자에게 경고함과 안위함을 얻게 함. 로마서 1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건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은사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려주시고 미리 일들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성도들이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알아만 나가봐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견고함이 생겨요. 안위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요.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셨지. 여기서 이미 나 건져주셨지. 이런 믿음만 알아봐요. 아무리 넘어져도 상관도 없어요. 그럼 넘어질 때마다 너 그렇게 자꾸 넘어지면 나중에 지옥 가. 그러니까 금식해야 돼. 이런 가르침은요, 이건 완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근데 어린 애들한테는 이게 또 필요해요. 왜요? 율법 아래 가두어져서 거기서 좋은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성장을 하면 이런 말은 못 들어요. 야, 저분은 이게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바르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배워가지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성령의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은사의 명칭들. 1번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게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요 은사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나요.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면 많은 이 안에 있는 그 은사들이, 왜냐면 이건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이 성령님과 가까우면 성령이 이 은사를 다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잘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은사로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도, 지식도, 영분별함도, 방언 통변도 성령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야, 너 고작 방언에, 난 방언 통변까지 해. 난 신유의 은사도 가지고 있어.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 이 잘난 척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꾼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교만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음껏 성령을 통해 이 은사가 나타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능력도 행하게 만들고 예언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령님 안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과 가까워져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은사. A. 계시의 은사. 시작.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영분별의 은사. 요건 계시의 은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3가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계시의 은사가 나를 통해 나타났다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지혜의 말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을 분별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깨달음이 온 게 마귀가 줬는지 하나님이 줬는지, 저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저게 지금 마귀로부터 왔는지 주님으로부터 왔는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 계시 은사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B번 능력의 은사. 시작.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건 다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능력도 안 나타나요. 믿는 것만큼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데서 이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지만 어떤 데는 안 나타나요. 왜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으면은 이 믿음도 이게 능력이 은사란 말이에요.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교수받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마음에 믿어지면은요,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나타나요. 삶 가운데 나타나요. 병인백석 신학교도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옛날에는 막 이제 운전 막 마음 이제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면 막 쌍욕이 나왔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 목소리가 들린대요. 목사님 목소리가 들린대요. 강의한 게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못한대요. 못하고 그래 내가 이해한다, 용서한다. 이 훈련 받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훈련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훈련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매일 이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10번 표현의 은사 시작.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앞일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예언의 은사란 말이에요. 표현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수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교육자들이 된다면 당연히 표현의 은사, 그래가지고 예언의 은사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사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언의 은사, 이게 이제 신설방언이라고 내 영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인설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어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신설방언, 그래서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영만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열매를 맺고 영으로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방언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같이 올라가. 이게 얼마나 현명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난 방언하면서 방언만 하니까는 마음은 놀고 있어야 되잖아요. 방언에만 집중을 하니까. 근데 어느 때부터는 방언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걸 기도하게 만들어요. 두 가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효능적이에요. 왜냐면 방언으로만 하면 영으로는, 이 마음으로는 열매를 못 맺잖아요. 마음으로 기도 못하니까.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어도 영으로는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마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운전하면서 심심하면 뭐예요? 저는 종일 방언 기도하고 와요. 그냥 운전하면서 물론 말씀도 듣지만 말씀 들으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와요. 얼마나 이 시간을 낭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운전하면서 그냥 말씀도 물론 듣지만 입으로는 방언하고 방언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한 거예요. 영이요. 항상 기도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의식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또한 영으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성령의 7가지 은사.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앞에 있는 나타나는 은사만 은사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예언만이 아니죠. 섬기는 일도, 가르치는 것도, 권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다 은사예요. 다스리는 것도 다 은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예요. 왜? 성령님이 이렇게 주관을 하니까. 불쌍히 여기게도 만들고, 다스리게도 만들고, 권면도 하게 만들고, 가르치기도 만들고, 권위하게도 만들고, 구제하게도 만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소원을 주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소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관 받아가지고 저기 과자 갖고 왔잖아요. 주관을 해 주시니까는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님이 마음에서 주관을 하니까 가가지고 먹게 하라. 그리고 또 이제 주관이 받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한번 이제 제가 식사도 좀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나가서 먹든 아니면 여기서 먹든. 그래서 전에 보니까는 삼겹살도 거두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던가. 왜? 주관이 오니까는 때에 맞춰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마음에 주관을 줘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놓쳐버려요.
주간이 오면 왜? 또 마귀가 요거 주간 받는 대로 순종하면 복 받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복을 또 못 받게 하는 게 얘네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간이 오면 벌써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에이 다음에 하지 뭐. 그래 에이 이건 아닐 거야. 아니 내가 형편이 이런데. 자 이런 생각을 주니까 그리하고 또 속아요. 그러니까 한밭에 두 종자를 심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하나님이 주간에서 내가 순종만 하면 영광을 돌릴 걸 아니까 자기 생각을 줘서 두 마음을 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못 받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주간 오는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양을 잡아서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주간이 온 거예요. 양을 잡아서 주님께 드리라고. 양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야 받은 은혜가 내가 너무 큰데 무슨 양이야 소를 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걸 좋아하시니까는 양보다는 소를 드려야지 하고 소를 드렸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사람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이미 양을 주관했잖아. 그럼 주관한 대로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이 받죠. 근데 양보다는 소가 낫지 하고 소를 잡아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상했다 그래요. 상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안 받아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사람 생각으로는 아니 양 주관 받았어도 하나님이 아니 양보다는 소가 비싸니까 소 드리면 더 좋아할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죠. 또 어떤 사람은 주관이 와가지고 소를 드리고 싶었어요. 야 그래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큰데 요번에 소를 잡아서 드려야지. 근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즘 형편이 좀 안 좋아서 야 이건 다음에 하고 양으로 드려야지 하고 양을 드렸어요. 이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에 주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주관대로만 움직이면 바로 복이 오는 거예요. 다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은사는 매일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지껏 내가 막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생각이 이걸 가로막은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길 원하는데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막았단 말이에요. 이게 깨져봐요. 그럼 마음껏 주관하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분이요.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